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받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며 영원한 삶과 이어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가 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죠. 또 영원한 가치의 사랑을 원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랑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수호신은 아프로디테입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로마 신화에서는 이 비너스라고 나오죠. 이 사랑의 신입니다. 이 아프로디테를 이 도시의 보호신으로 삼고 있으니까 이 고린도 도시 사람이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모두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의 추구도 이 사랑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실제 모습은 이 사랑과는 참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은 항상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무엇인가를 만들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예술 작품에도 그렇고 뭐 우리 노래나 그런 것에도 그렇고 이 사랑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것도 또 역시 사랑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죠.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일 것인데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없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사랑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는 이 13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놓쳤던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는 이 13장에 대해서 이게 사랑장이니까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정의들, 뭐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설명들, 이제 그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내가라는 것이죠. 사랑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라는 주어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향하여서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에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그 안에 있지만은 이 사랑을 누가 말하고 있는가? 바로 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지금 바울은 고백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장을 읽으면서 언제나 이 처음 단어 내가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담겨 있으면 어린아이의 말도 아름답고 사랑스럽지만은 이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추해집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계속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내가라는 단어에 관심을 두게 되니까 이 말씀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지죠.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자신의 몸까지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그러한 일이나 행동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어떤 유익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바울은 또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일인가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것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도 귀한 것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큰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사랑을 희생시켜서라도 큰 인생, 좀 굉장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크고 작음은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고 사랑의 크고 작음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랑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어렵지만 공허하지 않고 충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의 특성을 말하기 위해서 사랑을 굉장히 의윤화시키죠. 그래서 그 앞구절을 직역하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직역을 합니다.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오래 참는다라고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짧으면 짧게 참아지는 것이고 사랑이 길면 길게 참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특성이 내 삶에서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특성이 이런데 내가 그 사랑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특성이 내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의 특성 마지막 부분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참는다는 것은 4절에 오래 참고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덮어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눈 감아주는 걸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더 나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참아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최고를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은 지금 비록 허물이 많고 또 실수투성이지만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하였어도 그 상황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직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타내어지고 또 자신을 사랑할 때도 그러해집니다. 이 사랑은 내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랑하다가 많이 실망합니다. 또 상처도 받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실패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쓰러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사랑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과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이미 사랑함으로의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그 목적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면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그 사랑을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목적을 이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랑이 영원한 것이고 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영원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위대한 것 중에서도 그 사랑이 제일 위대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랑은 결국에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남겨주신 그 사랑은 영원할 거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랑의 영원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사랑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알아야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영원한 가치를 늘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잘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랑이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또 영원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이 영원토록 아름답고 또 오늘 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